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 또 각자의 가정에서 또는 또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오늘 앞에 이트로로 부르던 찬송은요, 찬양은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인가요? 작년 말쯤에 저희들이 불렀던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마지막 파송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억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인트로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저희들이 주일낮 예배 형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또 더 한번 만날 수 있는 또 은혜에 대해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함께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우리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다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예배의 주체가 되시며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낮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천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긍휼하신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했던 나의 의 또한 내려놓습니다. 저희의 부끄러운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을 깨달아 뉘우치고 돌아서게 해주세요. 아버지, 힘센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맺어주신 우리들이 지금은 잠시 흩어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무너진 일상으로 인해 깊은 우울감에 빠진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많이 흔들리고 넘어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가난한 심령이 도리어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되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또한 이 공동체를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윤여명 목사님과 김주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의 사역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헌신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윤여명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힘센 청년들이 한 주를 살아낼 힘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 먹고 마시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13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울리는 깊은 감동을 한 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신앙의 첫사랑을 경험하죠. 이때 우리는 새소리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찬양하는 것처럼 다 들리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찬양이 즐겁고요. 모든 말씀이 꼭 나를 위한 말씀인 것 같고, 또 예배에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뜨거울 때, 넥타이가 네. 뜨거울 때, 네. 굉장히 뜨겁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영상에 비치는 나의 모습이 이게 살짝 삐뚤어진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굉장히 뜨겁고 찬양하고 그랬던 그 모습들이 지금이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열정은 식어지고요. 신앙은요, 이제 의무적이 되고 형식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이런 안타까움에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지체들이 묻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말을 듣죠? 대부분 예배를 잘 더 드려야 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해야 한다라는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확실히 말씀과 기도 예배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신앙이 성장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분명 이와 같은 생각이 들지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죠. 그러죠? 근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어느 정도 지체가 되거나 정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일반적으로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신앙적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각각의 단계를 넘어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에는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바로 거듭남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성령에 의해 거듭나는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단계로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단계예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단계 혹은 첫사랑의 단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성령에 의해서 굉장히 뜨겁게 주님을 경험했던 그때의 그 감격들,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추상적으로만 알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다가오신 것이구나 라고 우리 몸으로 느낄 때, 우리의 영으로 느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보통 이럴 때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죠. 어느 때 이렇습니까? 보통 집회나 수련회, 부흥회 때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여러분 청소년 캠프 때 가보면 꼭 이런 거 있죠. 비전 캠프에 수련회 가서 여러분 분명 이런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은혜가 뜨거워요. 그렇죠? 그럼 꼭 이렇게 강사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집회 날, 그렇죠? 결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목회자나 선교사로 결단하는 사람들 지금 일어나십시오 라는 말에 어떻게 하면 많은 지체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죠? 어떤 지체들은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일어나니 분위기 휩쓸려서 나도 여기서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덩달아 일어난 지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지체들은 어떻게 다 선교사나 목회자가 되셨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다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각자 대부분의 삶에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신앙 성장의 다음 단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요,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단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앙을 성장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에는, 내 육체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뭐냐면은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임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그렇죠? 겉사람의 내용은 성령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속사람인 내 영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겉사람인 내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속사람과 겉사람의 충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깊이 체험했고 뜨겁게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벌어져요. 그렇죠? 이와 같은 충돌이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어요? 잘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었을 때, 일으킬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나의 신앙이 성장하느냐, 내 신앙이 정체되느냐, 내 신앙이 퇴보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의 뜻을 따라 결단해서 나아갔을 때는 내 신앙이 성장하지만, 겉사람이 육체의 본성과 욕구,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 죄들을 따를 때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죠? 그죠? 그럼 이대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분명히 수련회가 끝나고요, 여러분, 일주일도 안 돼서요, 분명히 여러분의 그 속사람과 겉사람의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요, 많은 지체들이 다 뭘 선택했냐면요, 나는 분명히 속사람에서 성령의 법을 분명히 원하지만 내 겉사람, 그 육체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라는 거죠. 아마 거의 그랬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춘 거죠, 실은요.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통해 신앙이 정체되고 퇴보되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한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요, 악령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 사울 왕이 왜 이 지경까지 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사울의 인생에서 나타났던 몇 가지 사건을 통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도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진을 쳤었을 때 그 수가 엄청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많은 이 블레셋의 이 군사들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꼈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사울도 백성이 도망치고 엄청난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빨리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이 직접 행한 것이죠. 번제가 끝나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이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정체되기 시작할까요,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이 충돌할 때, 겉사람을 선택할 때 우리 신앙이 정체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 치고요, 우리 크리스찬, 우리 기독 청년들에게도 물어보면요, 이것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겉사람의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떤 것으로 겉사람을 선택하냐면요, 이와 같은 것으로 겉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뭐죠? 부득이한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들, 현실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겉사람을 선택하는 이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직업상, 그죠? 내 삶의 모습 가운데 타협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 반복들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게 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악령에게 사로잡히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사울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첫사랑이 식었다면요, 그것은 나의 속사람이 겉사람에게 졌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의 은혜와 감격이 서서히 사그라지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충돌에서 속사람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감격이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다니엘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요 현실의 삶에서 신앙적 갈등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갈등이 다니엘에게 나타났습니까?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의 음식이 자신들에게 오기 전에 우상에게 먼저 그것이 드려지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 바벨론의 그 왕이 누구죠? 저기 우상이 누구죠? 마르둑,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의 산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쪽에 있던 신전에서 드려지고 온 음식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과 충돌하니까 다니엘의 신앙과 충돌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현실적 상황과 신앙이 어떻게 해요? 딱 맞닥뜨리는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는 뜻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뜻을 세웠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뜻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포로이고요, 포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요, 더군다나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등의 핑계로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할 때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속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뜻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다니엘에게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포로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현실과 신앙의 충돌하는 일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겉사람의 육체적 본성과 욕구, 세상적인 것들과 속사람이 충돌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 선택과 결단을 할 때 그 다음은 누가 하시냐면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속사람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잘못되어 있으면 어떡하면, 그렇죠? 이거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속사람을 선택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겉사람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것들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다음부터 누가 하시냐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뒤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시고 성장시켜 나가실까요? 성령님은 먼저요 우리의 외부적인 죄들을 끊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아마 여기 뭐하는 그리스도인들, 예배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청년들에게도 분명히 이와 같은 성령님의 이끄심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우리 2주 전에 보이는 라디오 힘친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2주 전에 주제가 뭐였냐면 술이었어요. 술. 그죠? 청년들에게 있는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술이에요. 술. 믿음이 있기 전,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술을 즐겼어요. 그렇죠? 물론 안 그런 지체들도 있겠죠. 근데 술을 굉장히 많이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나가 아니죠. 나의 친구들도 어떤 친구였냐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어떤 친구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죠.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술을 마시는 친구들. 그렇죠? 술 친구들이에요. 말 그대로 내 친구들은 술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술 모임을 가진 지체들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이면 술 마시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나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생긴 후 다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 이 뜨거운 감격을 경험한 후, 그 후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전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가 신앙적 내적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동역자인 누군가를 통해 이 외적인 것들을 성령님께서 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요, 우선 친구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예전에 만났던 세상의 술 친구에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로 바뀌었냐면 크리스찬의 친구들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속사람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우는 자를 붙여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테지만 성령님께서는요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그 친구들을 붙여주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길을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결단하면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외적인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린다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요, 이제는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는 이 내적인 것들을 성령께서 끊으십니다. 특별히 내 겉사람인 이 육체의 본성과 싸우도록 성령께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육체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내적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의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적으로 싸워야 될 죄성이라는 거죠. 내 안에 내적인 것들인 거죠. 이 하나님께 성령께 분명 외적인 것들을 끊으셨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내 내적인 것과 싸우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육체의 본성과 욕구의 절제함에 이겨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우리 또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죠? 살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은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진짜 또라이 같은 하나 있잖아요. 쟤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경우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어느 조직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분노와 미움이 정당한 것처럼 분명히 느껴질 수도 있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것이 겉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미워지고 분노가 치밀 때 그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뜻을 따라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체들도 있겠지만 보통 하나님을 믿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정말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죄를 위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기도하게 하시는 것,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것이 속사람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나가야 할 선한 싸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내키진 않지만 그를 용서하고자 시도해봤던 여러 가지 경험들, 내게 일어난 일들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을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 뒤로 누가 이끄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애쓰며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일들을 분명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모습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복수심에 불타 야곱을 죽이려는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죠. 그죠? 20년 동안 그가 이렇게 있던 응어리들, 그죠? 야곱은 또 어떻게요?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 해결되지 않은 이 원수지간, 형제들 간의 이 원수지간의 이 걱정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걱정과 두려움이 뭘로 바뀌어요? 평안함으로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야곱이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적인 죄까지 성령께서 끊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성령님이 그 다음으로 또 이루게 하실 게 뭐냐면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단계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악으로 선을 이기는 단계로서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최후의 만찬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만찬 도중에 어떻게 해요? 수건을 두르시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아시고 유다만 빼고 다른 제자의 발만 씻겼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몇 시간 후에 유다의 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 제사장으로 달려가는 발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어주잖아요. 분명히 그 발이 어떤 발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팔 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분명히 그와 같은 죄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외면할 건 알고 계세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안 씻어주세요? 아니요, 씻어주십니다.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 죄로 가는 그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는 여전히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사랑하는 연신교회 청년 여러분, 신앙 성장은 결국 뭐에 달려 있냐면요,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속사람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속사람인 성령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겉사람이 외적인 세상적인 것들과 싸우도록 성령께서는 이끌어 주실 것이며 내부적인 육체의 본성과 욕구를 절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악을 선으로 갚는 단계까지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내 겉사람 비록 낡아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께서 이끄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정체나 퇴보가 아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그 선택이 내가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으나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세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다니엘을 책임져 주셨듯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 선택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두 번째 단계에서 항상 멈췄던 거예요. 뭘 선택했기 때문에? 겉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 예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거듭났던 그 기쁨들,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속사람과 겉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선택해서 우리의 성장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올 한 해요, 좀 더 나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신앙의 단계를 과정을 더 높여가자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속사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뜻, 성령의 법을 따르면서요. 이제는 더 이상 부득이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내 직업상, 내 삶의 환경상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뜻을 세워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주의 청년들로 다시 이루어 나갑시다. 여러분들의 삶들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우리의 감격과 은혜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올 2021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높여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없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주를 찬송하고자 주께 기도드리며 예배하고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같은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전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귀히 쓰여질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여러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성장에 더욱더 커질 수 있고 자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회학교부터 해서 저희도 주일 예배 다 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모두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 역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주일 오후 1시에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연신교회를 검색하시므로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저희들이 대면 예배가 재개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방역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리더들에게도 한번 공지를 한 적이 있는데 매일매일 저희 교회에서는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도포 수준으로, 정말 도포 수준으로 저는 매일매일 소독약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코로나로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독약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많은 소독약을 부어 마시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만큼 방역에 대해서 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은평구청에서도 보건소에서도 또 계속해서 소독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요, 예배 드렸 지난주에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저희 교회에 있으셔서 다행히도 그분과 함께 접촉했던 모든 분들은 다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우리 청년 예배하고는 또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음성자가 양성자가 한 명도 또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만큼 또 방역이 잘 되었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들이 다시 대면 예배가 되게 될 때 그때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고 대면 예배가 다시 재개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삭기도회가 2월 1일 월요일 내일 새벽 5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온라인으로도 예배 꼭 참석해 주셔서 매달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요, 교회 주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다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다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네, 2부 순서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대하셨다고 한다면 정말 죄송하고요. 없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또 한 주간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축도하고 예배드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청년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